말씀으로 열어주셔서 우둔한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 중인 성도, 육아 중인 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축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마음속에 굳센 강건한 언약이 되도록, 분명한 언약이 되도록, 확실한 언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의 다가오니 오직 성경 말씀만이 영원한 언약됨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모든 교회마다 태영아 축복을 받고 성도마다 후대 비전이 열리고 이 사역의 현장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은 복음하는 고린도전서 3관에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너무 친숙하죠. 어려서 뭣도 모르고 동네 형들이 부르는 노래, 뽕짝, 트로트 많이 들어봤는데 전부 사랑 얘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세상의 노래나 문학이나 영화 스토리나 모든 것이 사랑과 미움, 만남과 이별이 빠지면 아마 썰렁해질 거, 할 게 없을 거예요. 전부 그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목매달고 사랑을 노래할까요? 사랑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만날 때까지 부를 세상 노래들입니다.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를 수가 없을걸요. 부르다가 지쳐서, 울다 지쳐서 어느 날 그 사랑 끝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랑 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탁 내 인생에 대두되는 순간, 드러나는 순간, 이전까지 불렀던 모든 사랑 노래는 쓰러져가고 태양빛 아래 촛불처럼 무색해지고 없어져 가며 오직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흡사 이것은 세상에, 제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 왜 사랑이란 주제가 아니면 노래가 없어요? 세상은요. 왜 그럴까? 흡사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구약과 같은 거죠. 율법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고 사랑을 노래해요.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해요. 구약처럼, 율법처럼, 구약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나를 이동해주는 교통수단이에요. 나를 실다주는, 가마 태우다가 도달하게 해주는 인생의 종착역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거든요. 거기에 도착될 때까지 역할이 율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세상에서의 그렇게 많은 사랑 노래는 왜일까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부를 수 있는 세상 노래들이더라고요. 그 노래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부르다가 이 사랑의 본체가 예수구나 라고 문이 탁 열리는 순간, 그 도착되는 순간 모든 사랑 얘기를 내려버리는 거죠. 내쏟아버리고 다시는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사가 삼아 찍어 써봐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참 너무 과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에이, 해도 그렇지. 과장 어법인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만 아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문학적인 시 한 편에 불과하죠. 세상에도 그런 사랑의 표현은 많아요. 끝없는 사랑을 노래해요. 그러다 허망하게 무너지죠. 왜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무너지고 구약을 지키다 무너지고 이게 아닌가 비요, 이게 저것도 아닌가 비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구약과 율법과 세상과 이 세상 노래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깨로 운반해주는 교통수단이었구나, 태워다 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죽는 날 깨닫죠. 죽는 날 사랑이 예수구나, 내가 그렇게 유행가로 불렀던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 노래를 부르라고 인생을 지었는데 내가 다른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성도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죽기 전에 깨달은 거죠. 뭐 받은 거죠. 뭐 죽는 날 깨달은 게 불신자고 죽기 전에 믿어진 게 신자잖아요. 어떻게? 은혜로만.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아가서 같죠. 아가서. 그 연애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왜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그걸 알도록 해주기 위한 인생사죠. 사연들이죠. 유대인은 그게 구약이고 우리에겐 세상입니다. 양심이고 우리의 사연들이고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콘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퍽 다행스러운 거죠. 세상이 문제가 많음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원 안 받고 편하게 잘 살고 영화를 누리다 가는 그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느냐, 그리스도 고백이 되느냐가 이것이 단 하나의 복인데 그걸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 감사하죠. 실패도 하고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만남과 이별, 아픔들 왜 그럴까? 예수 만나라는 거죠. 이 3과의 3번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죠. 뭐. 아버지 언약하신 사랑, 아들이 실현하신 사랑, 성령이 증거해 주신 사랑, 그리스도죠. 그것이 아가페죠. 그걸 모르면 알 때까지 세상 사랑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거라도 불러야지. 그거라도 안 부르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사랑 노래라도 안 부르면은 멍해져서 미칩니다. 사람이 공백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성경 말씀인데 나 개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들으라이고 부모에게 있어서 그 육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만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가치죠. 세상에 책은 수없이 많아요. 교보문고 가면 책이 엄청 쌓여있어요. 근데 맞는 책은 성경책 한 권뿐이거든요. 그게 정말 실감이 됩니까? 그게 정말로 실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로 화살 꿰뚫던 나를 꿰뚫어 관통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를걸요. 그게 실감이 잘 안 날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아자에게 주신 축복이 성경 말씀 책이다. 이게 실감이 안 날걸요. 그게 정말 실감이 나야 말씀 하나를,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말자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어야 되지만 성경 한 구절이 주는 진리, 그 답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내가 모르면 이 말씀을, 그 가치를 높이지 못하죠. 이 세상에 성경책이 주어진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책들 중에 하나를 묻혀서,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하다 보면 신학책 읽지 성경책 별 읽을 새가 없어요. 예, 공부할 때는 그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은 성경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세상은 성경 안 믿어요. 그래서 안 읽어요. 기독교는 성경 믿는 사람이고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 구절에서 진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답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 성경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성경 말씀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경험한 자이거든요. 타영아 육아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성경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부모 육아에서 성경 말씀 가치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부모된 나에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자녀에게 새겨줄 말씀이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나타나져야 될 살아 움직이는 언약이 되어야지, 사문화된, 글자화된, 활자화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고스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와서 레마로 움직이는 생명화되어진 오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줄 능력이 말씀에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교회는 이 후대 생명 태영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유일한 곳이에요. 그걸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왜 애굽에 가죠? 가나안 정복시키기 위한 순서예요. 질서라고요. 질서, 차서, 순서라고요. 살다 보니 애굽에 갔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유월절을 제정할 그 시간표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는 데가 애굽이라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태영아 시간이니까 태영아 관점으로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받은 축복이 뭐죠? 출애굽기 1장 7절 후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그 생육 번성 충만하기가 좋은 땅이 고센이고, 좋은 환경이 요셉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천막을 딱 쳐놓고는 그 안에서 특별 자치 구역이 딱 되어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 잘 낳고 그냥 국가를 만드는, 민족은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 국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 보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칼 들고 싸워야 돼요. 그 군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군대를 만들어서 정복할 때 함께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함께 싸워줄게, 함께 가마,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맨날 안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을 만드는데 방법은 뭐예요? 애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육 번성 충만 중다하여 강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살다 보니 애를 많이 낳구나. 그게 아니고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게 유월절을 제정하자니까 노예가 되어야 되고 죄 아래 갇혀야 되고 죽음이 와야 되고, 그래야 죽음에서 넘어가는 유월절이 제정이 되죠. 어떻게? 피로서만, 단번에 영원한 그 피로서만 사망을 면하고 넘어 유월하고 거기서 해방 구원받는, 그래 영원한 유월절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그러자니 학대받아야지, 죽음이 와야지.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대요? 그 유월절을 만든 배경입니다. 그게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의 배경은 더 큰 계획이 있죠. 내가 그들보다, 세상보다가 아니라, 원주민보다가 아니라, 저 불신자 단체보다가 아니라
언약 백성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언약의 나라 군대를 나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자니 뭐예요? 광야에서 묵은 싹은 잘라내고 새 싹을 틔우는 거죠. 그루터기를 틔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광야 40년입니다. 40년이 사람 하나 만들어 딱 자라게 군대 만들기에 딱 걸린 소예요. 30살, 40살, 20세 이상 다 잘라내고 그 아래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해가지고 군대가 되어 40, 50살 됐을 적에 드디어 가나안 진군의 나팔이 울리기 딱 됐단 말이죠. 거기에 핵심적인 게 크고 강한 나라 후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민수기 14장 12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 뭐합니까? 맨날 또다시 육의 자리로 떨어지고 죄의 자리로 또 떨어지고 하는데, 이 사사기 신드롬, 사사기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책,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돼 이들이 굉장히 영웅이 되고 영웅 호불이 되고 뭐 지성인이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아는 후대 언약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 장애자를 갖고도 세상 영웅을 꼬라들일 수도 있고 계장이 회장을 꼬라들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세계복음하지? 이건 정말 육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누군가를 내가 안다면 내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최적의 상태란 말이에요. 복음 나타내기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요? 희내라, 세상 재앙 고통,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벗어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될 뿐이지, 복음이 정말 있으면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데 부자보다 더 잘 살아, 사는 게 여유가 있어, 절대 눌리질 않아, 기껏끼지 않아. 도대체 왜 저러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이게 바로 예수요 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왜 그렇소? 그거보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것과 비교되어지면 답이 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예수 믿고 그렇게 잘 됐다고? 나 안 믿어도 이 정도인데 뭐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의 싹은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다 싹이 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예외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주어진 겁니다. 세상,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 좋은 거고 복음 없으면 죄악 구덩이입니다. 그 재앙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가 복음으로 보면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순서요, 차세요, 정류장에 딱딱 맞아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장식된 질서, 순서, 차서를 따라 정확하게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걸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뭐가 세상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떤 순서가 배열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될 때까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세상 코스모스예요. 부르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들려질 적에 한순간에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죠. 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 광야는 후대 축복받기가 좋은 곳입니다. 전에 말씀 기억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언약으로 보면 모든 게 있는 곳이 뭐가 있죠? 아이들이 들을 만날 주의 종 모세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태어날 때는 없었어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목사님 계시잖아요. 강단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중보기도 있잖아요. 축복기도 있잖아요. 타영하부 있잖아요. 전도학교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후대들 데리고 다니고
후대들 들려주고 이 후대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모든 것을 갖추어진 데가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후대에 대한 비전을 말씀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열어줘요. 말씀 아닌 다산운동, 출산운동, 국가에도 출산장려 운동해요. 이슬람도 애들 많이 낳고 중국은 인구가 떼거리가 많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여기서 출산에, 한국 같은 데는 출산의 국가적인 가치로 봐도 참 중요하고, 외국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출산의 가치가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가 하나건 둘이건 셋이건 이 후대 타행아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이를 낳는, 모르겠어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누가 낳으면 정말 그걸 축복해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금반지를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되나 싶긴 한데, 어떻든 그 출산의 가치를, 마리아는 애를 몇 명 낳았습니까? 성모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그런 노래 부를 때 보면 성모 마리아는 항상 까만 깨끗한 까만 원피스에 하얀 목칼라를 하고 언제나 그냥 깨끗하게 거룩하게 있다가 산채로 승천한 것 같아. 카톨릭의 교리처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 이름이 적어도 4명은 나오잖아요. 예수님 합하면 5이잖아요. 딸 안 낳았어도 5명은 낳았잖아요. 딸 둘 낳으면 7이잖아요. 셋 낳으면 8이고, 5, 7, 8 낳고 키우려면 그 액자에 그려진 마리아 상이 아니라 무릎 튀어나온 몸빼 입고 구멍난 추리닝 걸치고 애들 키우느라고 일평생 바쁘고 아줌마죠. 아줌마. 그렇게 카톨릭에서 말한 성모 마리아 상이 아니라 정말 아줌마죠. 아줌마. 아기를 낳아서 기른 엄마잖아요. 한나도 애를 적어도 6은 낳았고, 애 키우는 자는 그 출산의 가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9절은 지난번에 읽은 것 같고, 신명기 6장 4절. 곽오숙 권사님 출산에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셋째를 주셨을까.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출산율이 높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출산의 가치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하게. 그래서 태영아 부모들이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고, 교회 가시거들랑 목사님에게 무릎을 척 꿇고 임산부 축복을 받으세요. 자꾸 받으세요. 겸손히 진실로 목사님을 위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종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진실로 마음이 그러면 정말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 상대에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렇게 하셔서 건강한 출산이 되고 이 아이 후대에 대한 축복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란 말씀 너무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쉐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쉐마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것은
경청이란 뜻이고 순종하라는 뜻이고 이해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란 복음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진 자가,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고 했는데 이게 뭘 들으란지를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헤맬 뿐이고, 신약에 오면 그냥 어린애도 그냥 노다지로 죽을 수 있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저거에 해 뜬 게 신약이거든요. 구약은 해 뜨지 않아서 새벽녘에 어둠침침하게 더듬어서 하는 이 코끼리 뒷다리인지, 이게 들으라는데 뭘 들으라는 건지, 이걸 선지자가 와서 말씀해 주시거들랑 세계 잘 듣고 잘 풀어주는 걸 잘 믿고 따라가야 될 판이지, 조금만 아차하면 놓쳐버리는 게 구약이에요. 뭐 잘난 척하고 뭐 들은 척이나 하고 요러면은 몰라요. 구약은 컴컴해요. 암호예요. 암호 풀어줘야 돼. 누가요? 신약은 그냥 뭘 들으라고? 그리스도를 들으래. 그냥 바로 그냥 다 노다지로 이 검은 보화를 그냥 다 노다지로 늘려놓은 게 신약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보면 바로 알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예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은 들으라니까 뭘 들으라는지 이걸 겸손히 잘 듣고, 아 이게 오실 메시아구나 이래 알아야지. 이걸 그냥 그거는 놓쳐버린 채로 그냥 율법만, 그냥 계명만 지키다 보니 탈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책이라며, 그냥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냥 그 책 갖고 싶어하고 그거 뭐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뭐 좋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건 좋겠지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그 성경을 못 읽어서 만든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게 신약을 못 믿어가지고 못 읽어서 못 깨달아가지고 만든 책들입니다. 그게 다. 들으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신약을 믿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 양반들이 아직도 안 믿어가지고 고생을 하네. 인간은 날 때부터 기먹으리라 원래 못 듣습니다. 못 듣다가 어느 날 이게 들려지는 순간, 그래서 귀가 먹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귀를 듣도록 해주신 것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안 들리던 귀가 뻥 열려서 들리는 순간, 소리가 들려지고 감지가 되어지는 순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뜻이 보여지는데요. 안 들리면 신앙생활 안 될 겁니다. 그죠? 말씀이 안 들리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키가 크신 분이 아니고요, 팔뚝이 굵은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예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읽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듣는 거거든요. 듣는 것은 관계이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듣는 자, 자세의 관계. 그래서 거기서 경청이란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은 듣지 않죠. 그 고집을 성경 유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내 밑에서 나를 위하는 말이나 해. 그렇게나 했으면 했지. 교회에 나와서 나를 위하는 설교는 해주시오. 나를 위하는 그런 거는 되겠지만은 나를 맹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알게 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알게 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나중심은 고집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세입니다. 그래 집중하여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각인하여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복음 육아에서의 이 성경 말씀을 높이는 자가 되자.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몇 가지.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야 너는 성경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는 자 읽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안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구서 넷이 아시잖아요. 삼국지를 읽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만화책을 읽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그 복음이잖아요. 이게 읽는데 이게 누구 얘기지? 이 구약이 누구 얘기지? 이 율법이 누구 얘기지? 이 사랑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이 사랑이 누군지 모르고 부른다. 사랑이 예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게 예수인데 예수를 모르니까 사랑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사야 53장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킴이냐 물으니까 전도자 가서 한마디로 바로 예수야 라고 바로 풀어주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야. 그리스도가 바로 얼마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소문 들었지? 바로 그 예수야 라고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믿어서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뭘 읽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때론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짝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구약 신약 짝, 연과 성취의 짝, 암호와 답, 그림자와 실체 이것을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자니 구약 신약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모르면 자세히 읽을 거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자세히란 말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구약을 많이 읽다가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찾아보게 되어져요. 그 자세히 막 성경을 이쪽 뒤집어 찾아보고 자세히 짝을 맞춰보고 이러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하나님 말씀이 그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런 것이지 생일 읽지도 않고 어쩌다 그냥 한번 간혹 읽고 뿌리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뭐 씨를 뿌려야지. 뭐가 씨가 뿌려져야 뭐 뿌리도 나오고 씨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렇게 하죠.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신명기 17장 18절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거든 왕위에 오르는 자는 이 말씀을 등사해서 찍어가지고 써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면 뭘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문제는 2번 문제는 소리만 들리고 뜻이 들리지 않는 것. 3번 잡음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 문화적인 생활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불신앙적인 말과 이 험담들도 그렇고 이런 다른 메시지 잡음을 너무 많이 듣거나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혼란이 되어져서 잘 마음에 와서 잊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예배 강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들리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무시기도 24시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리나이다. 요즘 오늘 새벽에 읊조린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을 암송하면서 되뇌이면서 반복해서 읊조린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눈 뜨자마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을 암송했습니다. 몇 번 암송하고 되뇌였어요. 읊조렸습니다. 때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1시간을 설교하는 게 맨날 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안다고 1시간을 설교를 할까? 죄송한 마음이 늘 있죠.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면 그냥 한 구절 딱 읽고 이것을 풀어줄 텐데,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성경을 낼 텐데. 거기서 성경에서 예수 상이, 예수 얼굴이, 예수의 모습이, 예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풀어주면, 말씀이 나타나지면 하나님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잘 풀어지고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에 뭐 할 말이 더 뭐가 있을까? 그 성경을 아직도 몰랐으니 내가 1시간을 또 떠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보거든요. 말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암송은 저희 교회도 올해 뭐 암송을 이렇게 이게 해보자 이런 구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암송을 온전하게 해라. 하나도 안 틀리게 완벽하게 암송하려고 해야 된다. 대충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라. 그리고 다 하거들랑 그 잊어버리라. 그냥 틀려도 괜찮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암송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집어넣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암송이 되거들랑 그때부터는 그냥 보면서, 아니면 눈 감고 마음속에 그려놓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묵상하는 거다.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별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면 괜찮다. 또 다음에 하면 되고, 또 묵상해보는 거고. 내가 종일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자니 눈 뜨면 바로 해보는 것부터가 제일 좋고, 밥 먹을 때 말씀 읊조리고 말씀 암송하는 거 한번 쭉 하고,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내가 3절 할게 4절 5절 6절 이렇게 해가면서. 네. 왜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을 올해 처음으로 암송 구절을 잡았냐 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구원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선재했다는 걸 먼저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당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겠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창세전에 당신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원의 길을 풀어 이게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복을 줬다, 어떻게 복을 준 줄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다 하고 쭉쭉 설명. 그분을 영접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하나님 된 것을 회개하고, 저는 거기다 꼭 하나를 붙입니다. 마귀와 죄와 떠남에 대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나입니다. 나. 그걸 확 찍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시고 죄를 멸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만나게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주가 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겠는가? 정중히 묻고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육아에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규모가 6절 말씀의 부모에게, 그 다음에 7절 말씀의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질지, 부모 입에서 한숨이 나오거나 이럴 때 정말 참아야 됩니다. 낙담하지 마셔야 되고, 불평, 저주, 남탓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임신부, 육아자에게 이런 말씀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후대 회복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신 중이신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이 제일 많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들이 참 많지만, 책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전문인이 되어야 하지만, 한 권, 진리의 한 권, 영적 존재, 인간의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근원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책, 오직 한 권, 성경 한 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임신부, 육아자, 타영아 부모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후대들, 임신되고 출생되어지고 양육받는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